안녕하세요. 심플리 새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심플리 새가족 양육 6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해결책과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어두운 소식들을 접하곤 합니다.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훈훈한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소식들을 접하곤 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직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역사와 온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다, 내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정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특이한 점은 그분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항상 동일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 고통 속에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인과 부자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없었던 일이야.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겠어 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위기에 처한 자녀를 그 부모가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작고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절대로 나를 버려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별한 선물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 인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프고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 노릇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5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반응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시 기뻐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우리는 재헌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믿었지만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홀했던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다시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좀 더 탐구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깨진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들었지만 아직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고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조용하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의 삶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는 매우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과 헌신이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인격적으로 수용할 때만 그것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거절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도 뒤따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